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또 분들, 그린우드 교회 여러분들, 또 대련에 중국 대련에서 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우리 미주리 주까지 가서 우리 박 목사님 천국 환송 예배 잘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요즘 이렇게 제가 장례 예배를 계속 인도하면서 이 죽음의 문제를 좀 생각해 보았어요. 죽음의 문제. 자, 우리는 다 죽게 되죠. 저도 또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다 죽을 거예요. 죽음의 문제는 삶의 문제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죽음도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는 것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또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죽을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마치 어린아이가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다 준비하잖아요. 부하면은 부한 대로, 가난하면은 가난한 대로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준비합니다. 이것처럼 죽음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인사가 좀 그렇지만은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고백하십시다. 죽음도 준비하십시다. 죽음도 준비하자 그랬는데 웃는 얼굴로 다 하시니 참 마음이 기쁩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가 이 죽음의 문제예요. 모든 사람이 왕도 용감한 장군도 그 누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없어요. 모두 죽음을 두려워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죽음이 두렵죠.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 이후의 그 세계, 거기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에요. 또 죽음이 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 인생의 끝은 맞아요. 그런데 죽음은 그 후에 또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면은 끝인 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국민학교를 졸업하면은 끝이에요? 아니, 중학교가 또 있어요. 중학교를 졸업하면 끝이에요? 아니, 또 고등학교가 있어요. 대학교가 있어요. 죽음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고 한평생을 살다가 때가 되면은 죽는 것, 이게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의학적으로는 의사들은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멈추면은 이제 사망했다고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은 유족들은 그 시신을 땅에다 갖다 묻는 것으로 죽음으로 모든 것을 종료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야. 이 세상이 끝이 아니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고 또 고도로 발달된 과학과 또 이런 세계 속에서 살다 보니까 옛날에는 배우지 못한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누리고 살고 있어요. 근데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내가 이런 첨단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은 상상이 잘 안 가요. 그죠? 더 쉬운 얘기로 해서 창경원, 안 돼. 그 말도 쓰면 안 되지. 그거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의 그 왕족을 멸시시키기 위해서 창경궁을 원으로 동물원으로 만들어 버린 거니까 동물원에 가서 동물원을 가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동물원의 그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얘기해도 마치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상상만 할 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도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죽음을 경험을 해보지 않았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뭐라 그래요? 너 죽어봤어? 네가 죽어봤어? 천국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반론합니다. 이게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내가 부활하고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부활하게 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그대로 어떻게 하셨어요? 보여주셨잖아요. 살아나셨잖아요.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이 끝이 아니야.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어요. 주님이 이걸 말씀해 주시러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은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죽게 되는지 말씀하셔요. 성경에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은 죄 때문에 죽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살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네가 마음껏 따먹어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으리라.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사단의 말을 듣고 그 열매를 따먹었어요.
혼자 죽기 싫어서인지 자기 남편에게도 먹어봐라고 주었어요. 하나님은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아니다. 죽지 않으리라. 네가 이 사과를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요, 많은 말들이 들리잖아요. 많은 얘기들을 듣고 누구의 말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천국도 갈 수 있고 지옥도 갈 수 있어요. 주변 사람의 말을 듣고 가면은 대체적으로 쓴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구의 말을 듣는가 참 중요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듣고 죄가 왔고 죽음이 왔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자,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죽음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관계가 끊어진 것, 관계가 단절된 것이 죽음이에요. 자, 우리는 그러면은 제가 좀 더 이것을 생각해 봤어요. 단절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단절이에요. 혹시 이런 가정이 있으시면은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제가 생각나는 게 일단은 그런 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혼 한번 생각해 봐요. 이혼. 남편이 싫어서 뭐 그 문제가 어떻게 됐든 간에 중요한 게 내가 더 이상 이 남자하고 살지 못하겠어. 그래서 이혼을 합니다. 내가 이 여자하고 이 남자하고 내가 도저히 더 이상 살지 못하겠어. 이혼을 하죠. 이혼을 하면은 뭐가 일어나요?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단절. 둘이서 사랑하면서 한 가정을 정말로 아름답게 꾸며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렇게 약속하고 그렇게 결혼했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저 남자와 저 여자와 살고 싶지 않을 때는 뭐가 일어나요? 단절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혼해요. 이혼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힘들어요. 고통이에요. 자,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서 멀리 그래서 저 캘리포니아 끝에 가서 공부하고 또 저쪽 동부 끝에 가서 공부하고 가능하면 부모하고 멀리 떠나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그래 임마 떠나봐라. 너 떠나면 고생이지.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아이들 생각 속에서는 멀리 떠나고 내가 이제 더 이상 부모 간섭 안 받고 잔소리 듣지 않고 단절하고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 끝에는 뭐예요? 고통이에요. 죽음이 꼭 이렇게 그 육신이 죽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죽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통들이, 죽음과 같은 고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단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듣고 따먹은 결과 단절이 왔어요. 하나님과의 단절. 성경은 그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육신의 말은 달콤해요. 그냥 하지 말지.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이게 육신의 생각들이고 육신의 말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하고 나면은 그때는 달콤해. 근데 그 열매는 써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달콤해요. 근데 그것을 먹는 날에는 달콤한 것 같지만은 그 결과가 쓰다라는 거예요. 쓴 것이 죄이고 쓴 것이 죽음이고, 우리가 죽음이라는 문제를 이렇게도 또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또 들을 뿐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남편들이나 또 주변에 우리 군인들이 많잖아요. 군인들 맨날 하는 거 먹고 자고 일어나서 하는 게 뭐예요? 훈련이에요. 훈련. 맨날 똑같은 훈련해요. 새로운 훈련 잘 안 합니다. 매년 똑같은 훈련. 훈련은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한다라는 것이 그것이 곧 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뭐예요? 훈련되어져야 돼요. 이번에 실패했어요? 괜찮아요. 또 훈련하면 돼요. 또 훈련하고. 참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군대 얘기라 그랬는데, 제가 낙하산 타는 훈련을 할 때 맨날 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고 뛰면서 하는 것은 그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뛰어내리고 손을 쫙 펼치고 1만, 2만, 3만 3초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낙하산이 안 펴졌을 때를 대비해서 예비 낙하산 피는 거. 한 바퀴 돌고 와서 또 그 훈련, 한 바퀴 또 물 먹고 또 잠시 휴식하고 또 매일같이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왜 그 훈련을 하는가?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신앙 훈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훈련 때의 한 방울은 전쟁에서 피와 같다. 감히 와 닿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하는 음성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단의 음성을 들은 결과 그들에게 죄가 왔고 죽음이 왔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전히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우리는 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내가 들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오늘 우리들도 또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들으니, 여러분 땅에서 음성도 아니요, 바다에서 음성도 아니요, 산에서 들리는 음성도 아니요, TV에서 들리는 음성도 아니요, 사람들의 얘기도 아니요. 누구예요? 하늘에서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기록하라. 기록해야 되는 음성이에요. 기록해야 되는 음성. 여러분, 말은 한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말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요. 한번 뱉어놓으면. 근데 기록해 놓아야
기록해 놓아야 사람들이 읽고 우리도 읽고 다음 세대도 읽고 그 다음 후손들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기록한 말씀이 뭐예요? 기록된 말씀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되는 음성이에요. 어느 나라고 어느 시대고 불문하고 그건 옛날 거 아닙니다. 이 시대에도 앞으로의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들어야 되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읽을 수 없어요. 이 기록된 음성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음성은 하늘에서 온 음성뿐만 아니라 영원히 기록해 놓은 음성이에요. 변함이 없는 진리. 주님 오실 때까지 온 인류가 들어야 하는 음성입니다. 이 말씀을 머리로만 듣지 마시고 마음의 신비에 새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음성은 너무나 확실한 음성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보장하는 음성이에요. 진리예요. 여기 보면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진리다, 사실이다,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믿으라고, 또 믿고 은혜를 받으라고, 소망을 얻으라고, 평화를 주시는 음성인 거예요. 그러면은 하늘의 음성, 기록해야 할 음성, 성령이 확인한 음성은 어떤 음성일까요? 첫 번째,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도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이십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슬픔이에요. 그렇죠? 또 고통이고 어려운 일이에요. 괴로운 일이고.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는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고, 죽는 그 시간이 영광의 시간이고, 죽는 그 시간이 우리 몸이 변해서 영화롭게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복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죠.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죽음은 복되지 않은 죽음도 있어요. 헛된 죽음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오늘 복된 죽음이 있다.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죽으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죽어야 돼요. 여기 복되다 이런 말은 축복이다, 행복이다 이런 말이에요. 죽는데 행복하대요. 죽는데 복되대요. 지금 남의 죽음이니까 그렇게 웃을 수 있죠. 내 죽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요. 근데 죽는다고 해서 그냥 복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죽는 것일까? 주 안에서 살아야 주 안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살아야 주 안에서 죽을 수 있어요. 주 안에서 사는 사람만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주 안에서 사는 사람만 주 안에서 죽을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그냥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살아야 주 안에서 죽을 수 있어요. 주 안에서 죽어야 복된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죽음을 준비하자라는 거예요. 이 죽음.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죽는 이 죽음을 준비하자는 거예요. 그럼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일까?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그것을 믿는 자마다 죄의 사함을 받게 하신 이 사건, 나를 영원히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자유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일, 그것이 주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내 인생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와 또 능력과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축소시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어요. 80세 이상 살면 그 다음에는 덤으로 사는 거죠. 덤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죽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그 죽음이 복된 죽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신비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기 보면은 말씀에 보면은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여러분 수고를 그치고 쉬는 것이 참 복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은 죄 많은 세상, 타락한 세상에 사는 이 모든 인생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기침이 나와서 내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걸 참느냐고 눈물까지 나오고 수고해요. 열심히 살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은 수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수고가. 아무리 잘 사는 사람도 수고해야 돼요. 아무리 못 사는 사람도 수고 더 많이 해야 돼요. 몸도 마음도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고. 그런데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은 복된 죽음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수고를 그치고 쉬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수고를 그치고 쉬는 복, 안식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복. 그냥 잠깐 쉬는 일순간의 복이 아니라 영원히 쉬는 안식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년만년 이 땅에서 사는 거 좋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100세 시대에 살려고 더 준비할 게 많아. 왜? 은퇴하고 나서 살아야 되는 기간이 만만치 않게 길다 보니까 많이 준비해야 돼요. 뭐하고 살지? 내가 100세까지 살면 난 뭐하고 살을까? 돈도 더 많이 모아야 되고 건강도 더 잘 해야 되고 뭐 그냥 여러 가지로 생각하잖아요.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하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이 많아요. 어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어려운 인생을 살다가 아무리 만족스러워도 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쉼이. 영원한 쉼이.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없는 그 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삶을 살면은 복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요. 영원한 쉼이 있는 삶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세계에 가서 그 땅에서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또 감사하고 은혜로우신 우리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내 사랑하는 그 사람과 영원히 사는 것.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원히 쉬게 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은 정말로 힘든 것이지만은 영원한 쉼은 정말로 안식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안식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았을 때에, 이 땅에서 주 안에서 살 때에 그것이 보장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옆에 뺑덕어멈이 뭐라 그러든 그거 듣지 마시고, 짱구 엄마가 뭐라 그래도 그거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은 주 안에서 죽는 것, 주 안에서 사는 것, 주 안에서 죽는 것. 그래서 주 안에서 살아야 주 안에서 죽을 수 있고, 주 안에서 죽어야 복된 삶이 있고, 주 안에서 죽어야 영원한 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은 그들의 행한 일을 따름이라. 그들의 행한 일을 따름이라. 죽음 다음에 그들의 행한 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하셨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도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을 따름이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에서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개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지만은 상급과는 상관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받아요.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산 삶이 뭐와 상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급과 상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오늘 14절 말씀에서도 그 밑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면류관을 가지고 있고 낫을 가지고 있어요. 낫도 예리한 낫.
사슬이 시퍼런 낫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면류관과 상급과 심판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헐렁헐렁 신앙생활한 사람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한 사람하고 상급이 같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기는 잘하시네. (1년에) 한 번, 두 번 교회 나온 사람하고 매주일마다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한 사람하고 상급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제는 또 고개도 안 흔드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좀 쉬운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훨씬 이해하시기가 쉽죠?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걷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급이에요. 이게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은 다 놓쳐도 천국의 상급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천국은 가지만 구원은 얻겠지만은 보상은, 면류관은 어떻게 해요? 지금을 지혜롭게 살아가야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30년 안에는 대체적으로 다 죽으실 것 같아. 뭐 조금 더 하면 40년 안에는 다 돌아가실 것 같아요. true, 그죠? 근데 그동안 지금 나에게 30년이라는 시간이 남겨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잘 살아야 복된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주 안에서 산 자가 주 안에서 복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헐렁헐렁 설렁설렁 남의 집 벌초하듯이, 남의 산소 벌초하듯이 그렇게 해버리면은 뭐예요? 또 이 말씀 드리네. 천국에 가서 면류관 받는 게 아니라 개털모자 받아요. 개털모자. 개털모자 쓰고 목사님 아는 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서. 그래서 우리가 30년 동안 알아요. 여러분 힘든 거 알아요. 나이도 들어서 힘들어. 무릎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관절염도 있고 손자 손녀들 봐주려고 알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나의 죽음 다음에 뭐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죠. 손자 중요해요. 봐주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가 나에게 중요한지를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봉사하고 주 안에서 사는 것, 주 안에서 살아야 주 안에서 죽는 것이 있고 주 안에서 죽어야 그 다음에 복된 삶이 있다라는 것, 영원한 안식이 있다라는 것, 상급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생각하라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 여러분 봉사하려면은 다 바쁘다 그래요. 그렇죠? 다 바빠. 봉사라만
자, 이번 주 김치 우리 만들어서 나누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다 나와 주세요. 봉사해 주세요. 이러면은 다 바빠. 없는 일도 자꾸만 생겨. 막. 왜 이렇게 바쁜지. 갑자기 자식이 찾아오고 손자가 찾아오고, 예? 바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봉사한다는 것은 내가 시간을 내야 돼요. 시간을 내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날은 안 바빠. 근데 쉬는 날은 더 바쁘지 않으세요? 이상하지요? 쉬는 날 더 바빠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린 것 같네. 쉬는 날이 더 바빠. 쉬는 날 해야 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만나야 될 사람도 말고. 근데 내가 평소에 일할 때는 안 바빠. 왜? 그것에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내가 회사 나가는 일에 모든 것들을 다 거기다 스케줄을 맞춰놨으니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다 스케줄을 맞추느냐에 따르는 거예요. 시간 다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 바빠서 죽을 시간도 없는데. 귀한 일이 무엇이고 상급 사는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면류관이 있다, 보상이 있다, 영원한 쉼이 있는 나라가 있다. 근데 그곳에는 개털모자도 있다라는 거.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스타가 된다라는 거예요. 스타. 영원토록.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여러분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 많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빛나는 별과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로 죄의 문제에서 해결받고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은 영원토록 빛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천국의 상금 놓치지 마세요. 복된 삶이 있어야 복된 죽음이 있습니다. 모든 죽음이 다 복되지 않아요.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살다가 주 안에서 죽는 복된 죽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살아야 주 안에서 죽을 수 있고 주 안에서 죽어야 영원한 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만나고 그 사랑하는 예수님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만큼 살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면류관 주신다, 상급 주신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지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가정을 섬기며 이 지역을 섬기고 선교지를 섬기는 귀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확인해 주신 그 음성 들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살다가 주 안에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복된 삶을 살다가 복된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또 영원한 안식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사는 시간들 귀하게 살다가 하늘의 면류관 다 받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